하나님 말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말씀 선포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참 많이 교회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에베소서만큼 교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통 이제 세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근데 이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낮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명예. 아유, 무슨 돈 따위로 인생이 좌지우지돼. 사람은 명예지. 명예지. 누가 나 인정하고 나 이 정도 해. 이 명예를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돈도 명예도 아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돈으로도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명예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귀한 줄 알잖아요. 그죠? 젊음. 젊었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죠. 잃어보고 나니까, 없어질 걸 아니까 그것이 귀한 거,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우리의 부르심이야. 영원히 사는 것만큼 귀한 건 없지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삶은 무엇일까? 그가 머리시며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즉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의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의 삶의 양식과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돈 따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명예 따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부활절이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만 어떤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에 무덤에 머물러 찬양을 선포하길래 저희 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부활 할렐루야. 좀더 저는 막 욱 하고 원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늘 부활의 영광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부활이 실체고 부활의 역사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현실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세상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만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밀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아, 예수님이 누구구나, 예수님이 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구나,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기 원해요. 그리고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자, 비밀의 경륜이란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늘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1장부터 3장까지 각 장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요.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각 장마다 설명하는데, 각 장을 넘어갈 때마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 풍성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아는 삶, 예수를 알면서 교회의 관계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위치가 뭐지? 교회의 가치가 뭐지? 교회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보통 자신이 경험한 교회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와 시선과 그 위치대로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교회 안에 있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왜요? 그 가치를 알 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줄 알아야지만 그 귀한 거대로 그 방식이 삶의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젊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하루가 긴 것 같아, 너희들은 하루가 짧은 것 같아. 눈으로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다, 멀리 있으니까. 저는 이게요 참 신기한 게, 다 공감하실 거예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반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도 해석되냐면,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귀했던 거구나. 그 시간을, 동일한 시간이 24시간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제 삶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냐면, 그건 제 습관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늘 의미를 새기려고 노력해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 설거지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피곤하게 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놓았을 때 내가 여기 왜 놓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걸 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어디다 뒀지? 한번 해보세요. 피곤하지만 도움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대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부르심과 가치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1장은요 기본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2장은 모퉁이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대체 왜 교회일까? 왜 교회일까? 라고 하는 그 답이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이 지구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측측성하고 아마 애매모호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시작, 구약의 시작, 성경 전체의 시작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성경은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왜 만들었는지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와 목적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퀘스천은 뭐였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였어요. 철학자도 심리학자도 상담가도 인문학도 늘 그 질문이었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덤의 어떤 영향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어떤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왜 태어났는지 굳이 질문하지 마.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야. 네가 왜 존재하는지 그 질문하지 마. 왜라는 그 질문은 틀린 거야. 왜냐하면 그 의미는 너 스스로가 부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삶에서 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부여하면 그것이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된대요. 야,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넌 이제 나의 신부야 하면 신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인데 나 이제부터 여자 할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가장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전략이 아주 현란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딴 데서 고민하지 말아라. 만든 이가 설명해 주겠다고요. 만든 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음에 품으셨고 영원하고 웅장한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계획이 어디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성취되었어. 그런데 이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운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 하늘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실까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경영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전력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들이 여러분 상관에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산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륜이란 이 단어가 1장과 3장에 나와요. 1장에서는 경륜이란 단어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서 경륜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운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 3장에서 상장 정만부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것을 경륜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비밀의 경륜은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총 19절에서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단어가 총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는 2번이 나오겠죠. 자,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뭐뭐로부터 분리되다, 부름받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회중,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3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오직 교회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각종 다양한 다색하고 풍성한 인간의 지혜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힘이 없어 보여요. 저도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에게 품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지역교회도 그렇고 한국에도 교회도. 근데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 제가 마음에 너무 어려운 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목사 때문에 힘들고 또한 리더십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진짜 교회가 소망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상처투성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더 기도하고 예배하는 권사님 막 푹 찌르고 막, 너 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 망해. 막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만 더 찢기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고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교회를 토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나님 이거 실수하셨네요. 교회가 무슨 전략이에요? 저렇게 유약하고 연약한데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돈 문제 때문에 문제와 윤리와 도덕이 다 망가져 있는 교회가 무슨 전략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 교회 잘 된다. 솔직히 교회의 현실을 봅시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코케션 교회도 다 보세요. 답이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보는 관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참 유약하지, 힘없어 보이지, 맨날 세상에 질타만 보이지, 답이 없어 보이지. 근데 나의 최고의 지혜의 전략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가 이 생각으로 교회를 품으시겠습니까?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알리겠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가 어떤 누구예요?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에베소서는 이 두 개를 중립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거야. 영적 것들은 알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에베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지혜가 아니면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수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도요 역사의 그 굴레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뿐이에요. 그냥 걔네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지혜가 있는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11절입니다.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래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셔서 예수 안에서 그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과 지혜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거 하지도 않는다, 모양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지금 전략 중에 전략은 이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사랑과 그 진리와 그 평안과 화평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풍성함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가 망하면요 아무도 그거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막혀있고 진리에 대해서 전파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죄된 세상인데. 여러분 교회 부르심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도덕과 윤리와 묵상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예수께로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아갈 때, 교회로 살아낼 때 하늘의 지혜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도 이곳에 참여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손에 주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그러면 교회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구나. 아니야. 우리는 고아 과부를 도와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목적과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목적과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NGO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우고 심지어 교회도 세워줍니다. 왜 세워주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행할까 말까, 지킬까 말까,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 그분이 이거 하면 좋아할까?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죄를 지을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여러분, 그거에 매이면요, 여러분의 의로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돼요. 이건 연애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저만 해봤나요? 알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죠? 사랑을 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내 필요 다 채우고 골수 다 빼먹으면 버리는 게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정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상상순환에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건 뭐예요? 지켜냐 지키지 않느냐, 뭐 하냐 아냐, 이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니야, 동기야, 마음이야 라고 가르치셨던 것의 핵심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대체 무슨 비밀을 또 드러내실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비밀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원수더라도 공동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돼요. 근데 이거 문제 해결되면 다시 흩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자신이 손에다 모으면 언제든지 분열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비밀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쌈박질한다, 죄송하지만 그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선교하셔야 돼요. 갈라치고 당파짓고, 여러분 그거는 뭘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주 안에서 회개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 먼저 애쓰셔야 돼요. 그거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한다? 죄송하지만 육의 열매만 보여줘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방식, 제가 지난 시간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머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머리가 다르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머리가 둘이면 운영체제가 둘인 겁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데, 몸인데 머리가 두 개야. 그러면 괴물이죠. 괴물이에요. 괴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몸은 머리가 하나의 몸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늘 내 머리가 누구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지책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은사도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점검하면 답이 딱 나와요. 내 의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적나라하게 보면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주의 나라인가? 경제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원투와 니드로 나누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하면 결국 나중에는 또 필요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인가? 내가 원하는 방식인가?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각각 부위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거 아는 상식입니다. 내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눈썹도 있고 다 각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콩팥이, 신장이, 폐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개념을 교회에게 적용시키면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기만 알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것은 다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른손만 2개 있으면 손뼉은 못 칩니다.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되나?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콧구멍이 2개인 건 숨을 쉬기 위해서요. 귓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은사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역과 재능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잣대하니까 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알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대체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걸 할 수 있어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비밀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것이에요.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문화의 장벽이 아니라, 세대의 장벽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그 얘기가 참 많이 있죠. 꼰대. 제가 꼰대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꼰대가 뭘까? 라떼는 하면서 이게 라떼는 우유에 커피를 타는 게 라떼는. 자,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말을 꼰대라고 여기는 어떤 주요 속성을 살펴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개념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권위와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느끼는 건 권위주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권위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을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주시는 어떤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리더십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질서를 위해서. 근데 그 질서를 주시고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무엇이냐? 내 주위에서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시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나 때는 맞지만 너 때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의 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여요. 저도 이제 꼰대 짓을 하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 보면서 답답하다. 보여요. 근데 어떤 마음과 동기예요? 너 들어야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우고 잘하게 하기 위해 주신 권위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의와 목적으로 세우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 권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세울까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도 우리가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대체 또 어떤 비밀을 드러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번 주인가 저번 주 같아요. 저희가 그전 성전에 있었을 때 화분 2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잘 죽지 않고 잘 살았는데 얘가 여기 빛이 없으니까 여기 뒤에다 처박아 놨는데 애들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사모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살려봅시다 하는 거예요. 살려보세요. 저는 이것도 살려야 되는구나. 내가 영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식물도 살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저희 집에, 하나는 이제 사모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일단은 빛이 잘 드는 데서 갖다 놨어요. 물을 주고 그다음부터 제가 한 거 있어요. 살아나라. 여러분 제가 이거 샤머니즘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 아세요? 밥에 그 시험 MBC에서 예전에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밥에다가
칭찬하고 권면하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를 했더니 아주 이쁜 하얀색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아주 쌍욕을 했어요. 한 달 내내. 그랬더니 검호하고 막 지저분한 곰팡이가 폈어요. 과학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 좋은 음악 틀고 또 과수원 농부들이 칭찬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과실이 주렁주렁 열매예요. 맞아요. 이게 왜 이런 원리가? 아니 그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평하고 짜증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세요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원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이스라엘 선포를 통해서 확장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에요. 제가요? 네, 여러분들이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것을 영광이란 개념으로 풀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만하는 자예요. 우리는 영광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되심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창조의 빛, 생명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면 만물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광을 운반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화초도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뭘 사다 키우면 맨날 죽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제 입술이 부정했어요. 요즘은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님께서 화초는 저희 목사님이 키워요. 하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관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풀어내실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아담의 실패 이후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세, 만물을 운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도 예배 때 설교했던 부분들인데, 자 흙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운영권을 주십니다. 아담에게요. 근데 흙의 존재인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권위가 흙의 존재인 뱀에게 넘어가요. 근데 뱀은 뭐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한시적으로나마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자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2장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하여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요. 아들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전력이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을 도모하고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자, 이 비밀. 자, 오늘 본문에는 10절에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당시 하늘은 세 개였어요. 눈에 보이는 대기층,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그리고 헤븐이라는 영적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헤븐, 영적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이 원리는 에베소서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 너 믿음 통과했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22장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보세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복인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해요. 여기서 내 씨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그럼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막는 세력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적의 문, 지옥의 문, 사단의 문은 권세를 뜻합니다. 권세를 누가 쳐 부신다고 얘기합니까? 내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아들 된 공동체가 이 성문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에요. 하늘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선포할 때, 승리를 선언할 때, 근데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약한 것들, 나 공격하나 봐, 하나님 목사님 영적 전쟁이 아니라 힘들어 죽겠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요. 이미 원수의 문을 박살을 냈어요. 예수께서요.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함이 내 안에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약한 존재, 유혹한 존재로 교회를 살라고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감사하게도 마지막 그 코스타 마지막 날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 인도할 수 있는 은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기도를 나누기 원하실까? 제게 주신 감동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도시 가운데 선포하라 했어요.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시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 그 기도 너무 좋아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진 악한 마귀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돈이 돈하고 명예가 쾌락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교회는 그걸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사단이를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해지세요 좀.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엎드리세요. 주님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교회의 권세라고 말했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아빠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 되게 말해요. 예전에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 거 허용했잖아. 얘들아 이때 이렇게 태블릿 하도록 허용했잖아.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을 근거로 해요. 늘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삶으로 세팅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네, 이 거룩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은 관계적으로 풀어놔야 돼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더 하나님 마음에 품으세요. 주님과의 눈맞음 하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주님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눈 마주하는 것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주님의 못낸 교회들이 각각 모양이 다른 지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교회는 대체 어떤 지체를 감당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저에게 주셨던 이미지는 그거예요. 너는 심장과 같은 곳이다 라요. 심장.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위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부위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10이면 9은 심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온몸에 돌도록 펌프질을 쉼없이 하는 곳이 심장입니다. 그죠? 모든 기관을 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뛰도록 해야 되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기도와 예배로, 특별히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도록 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이 교회의 부르심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길 초청합니다. 기도가 힘드신가요?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물론 현실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게 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특히 공예배의 모든 것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일주일이 참으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좀 요청드립니다.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오세요. 5분 전에 우리 청년들 5분 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다 연애하시니까 여러분 소개팅이나 누구 만나러 갈 때 늦게 오는 사람이 좋아요? 빨리 오는 사람이 좋아요? 정각에 오는 사람이 좋아요? 아 목사님 저는 정각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늦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맛보고 싶어요. 이 교회에 가는데 그것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보기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이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돼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가 깨어지고 주님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